사랑해 주님, 오늘도 저희를 주님 앞에 불러주시고 찬양을 통해 또 이 예배를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또 주님께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한 사랑이 점점 커져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적시고 적시어 날마다 우리와 함께 걸어가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 가운데서 승리하는 우리 온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드릴 때 우리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해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삶 가운데 주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서 온전히 붙들어 주시고 잡아주시고 오늘 예배 시종 가운데 성령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심을 깊게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시편 146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아멘. 오늘 시편 146편 우리 1절에서 우리 6절까지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즘 모든 사람들에게서 가장 큰 관심 가운데 하나는 우리 건강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건강하게 이렇게 잘 할 수 있을까? 그래서 몸 관리를 하기 위해서 참 최선의 노력을 기울입니다. 먹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운동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 몸의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들을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몸에 여기저기 약한 부분이 있을 때마다 더 신경을 쓰게 되고 어떻게든지 정말 건강하게 내가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아마 현대인들의 공통된 관심사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근데 이 몸의 건강보다 어쩌면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심령의 건강입니다. 우리 마음의 건강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심령이 건강하지 못하고 우리 영혼이 건강하지 못하면 우리 육체에도 지대한 영향을 받을 수 있고 똑같은 삶을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건강을 주시고 우리 마음에 은혜를 주시면 그 삶 가운데서도 힘있게 삶을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분이 저한테 클라라 김 선교사님이라고 브라질에서 선교사님이신데 이분 간증문을 한번 들어보라 그래서 제가 좀 들어보았습니다. 아마 여러분 유튜브에 치시면 뭐 클라라 김 이렇게 찾아올 수 있으면 김송자 선교사님이신데요. 일단 전체적으로 이렇게 좀 생략을 하고 말씀을 드리면 20살 때 자기가 외국으로 가고 싶어서 돈이 없는 가운데 막 이렇게 쫄라가지고 그냥 자기가 브라질에 아는 한 사람 그냥 그 사람을 믿고 단돈 100달러만 들고 브라질에 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그 집에 파출부처럼 밥하는 일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래서 한 20년 동안 참 생고생을 많이 하다가 그가 또 열심히 노력해서 30세 때부터는 이제 좀 부도 이루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그의 삶에 큰 위기 순간이 찾아왔는데 남편이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30대부터. 그래서 한 5년 정도 이렇게 아픈데 그때도 교회는 다녔지만 이 선교사님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지 않았대요. 하나님 앞에서 도와달라고 하지도 않고 기도도 나오지도 않고 이제 그런 와중에 그가 마지막 순간 너무나 참 절체절명의 순간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두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 가지고 신학교에 들어가서 신학 공부도 하고, 그래서 그가 이제 신학교를 나와서 사역을 해야 될 텐데 어디에 사역을 할까? 그걸 가만히 보니까 브라질의 그 빈민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사역을 해야 되겠다라는 하나님께서 그런 감동을 주셔가지고 거기서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역을 쭉 하게 되는데, 이제 어느 날 이제 사역이 한참 지났죠. 한 날은 남편이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왜 연락이 안 될까? 막 사방 이렇게 다 수소문해도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남편이 죽은 거예요. 그런데 그 죽은 이유가 뭐냐면 이 피살이 된 건데, 그 나중에 남편이 죽고 난 다음 이 범인을 한 1년 지난 후에 잡았는데, 잡고 보니까 그 빈민 그 촌에서 수고하고 함께 같이 돌봐주었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남편이 이제 가고 나니까 얼마나 마음이 힘들어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그런 기도를 했다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뭘 잘못했습니까? 내가 얼마나 최선을 다해 하나님 앞에 살았는데 내가 이렇게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됩니까? 심한 우울증도 오고 마음에 원망도 생기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무너무 원망스러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선교사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을 주셨대요. 사실 네 남편은 15년 전에 이미 죽었어야 될 몸인데 내가 15년 동안 살려준 거야. 그러고 나서 어느 날 보니까 자기 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엄마, 우리 감사해요. 그 감사한 이유를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다른 사람들은 중에서도 어린아이 갓난아기 사이로 만약에 아빠가 돌아가셨으면 어떠할 뻔했어요. 우리는 이미 다 컸고 또 우리 사업체도 있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밖에 없는데 우리가 감사합시다. 그래가지고 이 선교사님 마음속에 그 남편을 죽인 그 사람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어가지고 저는 절대 용서 못합니다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네가 용서해야지 살아 라는 그 말씀에 의지해서 살았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고 나서 있는데 다시 자기도 사역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 하면, 너 다시 그 빈민 거기 가서 사역을 해라 라는 거예요. 도저히 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내로 하여금 거기 보내십니까?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이렇게 쭉 넘어서, 그래서 그가 그런 고백을 합니다. 이 선교사님이 자기가 다시 한번 결단하면서 나갈 때, 이전에는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헌신하고 싶은 것, 내가 그런 일을 했다면 내가 이제는 주님이 원하시는 것,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 정말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기 원하시는 그 일에 내가 헌신하는 삶, 이 삶이 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겠구나 라는 그런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는 이제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 심령이 건강하다, 우리 영혼이 건강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재하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고 또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따라갈 수 있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제게 뭘 좀 해주세요, 하나님 제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거 채워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어린아이 같은 신앙에서 우리가 자라서, 하나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데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일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헌신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 마음. 그래서 사실 우리 안에는, 이 영혼, 우리 심령 안에는 이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마음들이 가득 차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가득 차려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영성 훈련 가운데 하나가 바로 찬양입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 146편 1절 2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오늘 지금 이 시편의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찬양할 때 놀라운 은혜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찬양을 통해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 집중돼요. 찬양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 마음이 가득 차게 됩니다. 저는 이제 통상 아침에 이제 새벽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는 시간 마치면 이제 제 방 가서 이제 찬양, 제가 유튜브에 뭐 찬양 여러분 보내는 것도 그렇지만 또 제가 찬양하는 걸 하는데요. 이 찬양할 때마다 참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계속 가득 차요. 우리가 찬양하지 않을 때는 우리 영혼이 밋밋한데, 찬양하게 되면 그 찬양 가운데서 하나님 은혜의 사랑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이 건강해야 됩니다.
우리 심령이 건강해야 돼요. 우리 심령 가운데서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의 마음이 식어진다든지 그것이 줄어든다든지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다른 데 막 우리의 관심을 돌린다 한들 우리 영혼이 우리 삶이 어떻게 견고하게 서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무더위 가운데 또 갑자기 더위가 찾아오고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또 어려운 이 상황 가운데 상황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에게 정말 하나님에 대한 이 찬양의 마음을 통해 주님에 대한 사랑의 마음들이 가득 찰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 우리가 다음 말씀을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요. 오늘 이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사람들에게 권면합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여러분 시편 146편에 지어진 배경을 우리가 잠시 알면 이 내용이 좀 이해가 잘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한 70년 정도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 70년의 세월을 보내고 나서 이제 본국으로 돌아왔어요. 우리나라는 그냥 일본이 전쟁에서 져서 갑자기 우리가 독립을 이루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 그들이 어떤 독립을 위해서 운동하거나 전쟁을 벌였거나 한 것이 아니라 갑자기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통해서 칙령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국으로 송환시켜 버렸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우리에게도 새로운 자유가 주어지는구나. 새로운 정말 인생의 기회가 주어지는구나. 얼마나 가슴에 벅차서 그들의 본국으로 돌아왔겠습니까? 그런데 본국 이스라엘에 와봤더니 현실은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예루살렘과 이쪽은 사마리아 계통의 사람들이 다 점령하고 있고 하나님의 성전은 다 회파되어 있고 성벽은 다 무너져 있고 어떤 의미에서 기대감과 정말 벅찬 감격은 잠시 이 무너진 성전, 이 성벽을 어떻게 재건하고 해야 될까라고 하는 그런 답답한 마음 가운데 그들이 서게 됩니다. 여러분 이때 지금 이 시편의 저자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 가운데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주변의 사람들에게 또 아니면 어떤 도움의 사람들을 찾아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오늘 이 시편 저자는 얘기합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느헤미야서에 보게 되면 우리가 느헤미야서 여러분들 또 아시는 분들 잘 아시겠지만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는데 특별히 사마리아 계통의 사람 산발락과 도비아 이쪽의 사람들이 얼마나 방해를 많이 했는지 몰라요. 또 얼마나 음해를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성벽을 좀 쌓으려고 하니까 이 지금 저쪽 본국에다가 연락을 해서 지금 이 느헤미야가 반역을 하려고 한다. 성벽이 세워지고 자기의 성을 세운 다음에 이 지배권을 자기가 가져서 반란을 일으키려고 한다라고 하는 이런 모함을 계속해서 보내고 그래서 그냥 끊임없이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이 느헤미야가 어떻게 그 상황 가운데 이겼겠습니까? 사실은 여기 보면 이 산발랏이나 도비아 제가 두 사람만을 얘기 드렸지만 이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도 두려워하지도 않고 그들의 인생 가운데서 시대적인 과제가 무엇인지도 알지도 못하고 그저 자기의 조그마한 기득권 하나 지키기 위해서 그냥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도 짓는데도 그들이 도와주지도 않고 성벽을 짓는데 회방하기도 하고 이유는 자기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가 그동안 했던 그 자리를 계속해서 이어가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많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의 어려운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사람에게 의지하고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사람과 함께 끼리를 통해서 어떤 일들을 이루어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잊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해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교회에 어떤 일들을 하게 될 때 우리가 항상 늘 건강한 교회의 가장 중요한 모습은 사람의 생각, 사람의 끼리, 사람의 무리 이를 통해서 일을 하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몇몇 사람들 내 마음 맞는 사람들 또 이런 사람들 내가 설득시키고 해가지고 내가 어떤 것을 관철시켜야지.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어떻게 하면 이것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인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인가 그 마음을 맞추어서 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지금 시편 146편 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오늘 시편 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이 고백이 정말 우리의 고백이 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위대한 일들을 우리도 삶 가운데 경험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할 때 굉장한 방해를 받아서 도저히 성벽 재건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성벽 재건을 51일 만에 끝내버립니다. 오히려 방해를 했는데 더 빨리 끝내버린 거예요. 오히려 이제 지체되고 안 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그 일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주시니까 방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의도와는 정반대로 더 빨리 일이 진행되고 더 빨리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일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는다.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의 그 마음, 이런 사람들은 어떤 마음의 중심을 갖고 있기에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어령 그 초대 우리 교육부 장관 잘 아실 텐데요. 이분이 회심하고 나서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책도 짓고, 사실 이분이 자기의 지적인 어떤 그 교만함으로 인해서 이 신앙의 세계에 대해서 아주 우습게 생각하고 했던 분입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자기 딸 그 이미나 이제 목사님 돌아가셨죠. 이 딸 때문에 회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딸의 모습을 보면서 자기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그래서 자기가 책하면서 지성에서 영성으로, 다른 말로 하면 자기가 인간적인 지식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믿음의 세계 안에 들어가는 것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고상한 것이다라고 그의 삶에서 고백하는 것이에요. 이 이미나 이 목사님이 그의 삶 가운데서 그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도움을 우리가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움을 입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가운데 하나가 우리 마음에 정권을 이양하지 않아서 그렇다. 이게 무엇이냐면 우리 마음의 주인이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는 것. 제가 이 말씀을 많이 드렸지 않습니까? 셀프 센터드가 아니라 갓 센터드가 돼야 된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다르게 얘기하면 정권을 이양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정치권에도 보면 정권이 이양됐다, 권력이 넘어갔다, 완전히 달라져 버리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우리 삶의 모습도 그런 거예요. 우리 삶에 있어서도 전체적인 고난이나 이런 것들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돕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에게 은혜 긍휼을 베푸시겠습니까? 바로 그 마음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하기로 마음에 결단하고 소망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자를 하나님께서 도우십니다. 마음 가운데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지 못한 마음, 마음 가운데 자기의 사사로운 이익, 마음 가운데 자기의 욕심,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도울 수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하나님께서 돕지 않는 것이 진정으로 그 사람을 돕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도움을 받는 사람들은 우리 마음의 중심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넘어가는, 정권 이양을 하는 그런 믿음의 은혜의 결단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이런 삶의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 때, 모든 것들을 바라볼 때 이것이 내 마음의 기쁘냐 즐거우냐 여기에 기준을 두지 않아요.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일인가?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인가?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감동스러운 일인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보통 사회적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 훌륭한 사람 그러면 자기 사사로운 것들을 이렇게 뒤로 하고 공적인 것, 개인적인 것보다는 나라, 어떤 자기의 조직이나 단체라 그러면 자기의 개인적인 욕심보다는 어떤 단체라든지 어떤 조직이라든지 국가라든지 이런 데서 기여를 하는 사람을 우리는 훌륭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나라 정치 여러 가지 당에서도 보니까 흔히 많이 듣는 말 가운데 하나가 선당후사, 당이 먼저고 그 다음에 개인적인 것, 이것이 뒤바뀌게 되면 완전히 뒤죽박죽 되어 버리니까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사람들은 그 마음의 중심이 내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데 마음을 두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데 마음을 두기 때문에 그 일로 인해서 내 마음이 내하고 상관없이 그것을 기뻐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
바로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때 정말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시겠구나 라고 하는 거기에 초점을 두고 여러분들이 기뻐하십니까? 아니면 어떤 일들 가운데 이것이 내한테 이익이 되나 유익하나 나한테 뭔가 도움이 되나 나한테 뭔가 연관이 있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 마음이 동요되십니까? 오늘 지금 시편 146편 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고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 바로 이런 사람이 복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신 일을 그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은혜 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은혜 교회가 날마다 건강한 교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교회,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만한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 우리의 생각이 내 일이, 내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하면 정말 이 교회가 세워지는 데 있어서 내가 기여할 수 있을까? 이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하는 데서 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 드러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되어지는 일들을 보면서 이것이 참 교회적으로 좋은 일이고 이것이 교회적으로 행복한 일이고 이 교회적으로 아름다운 일이다라고 할 때 거기에서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함께 마음을 모을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삶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의 복을 허락하여 주실까요? 우리 시편 146편 6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시편 146편 6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여기서 이 진실함이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한데요. 이 히브리어로 이것을 아메트라고 하는데 이것을 다른 말로 환원을 시키면 진실함을 진리, 신실 이런 말들로 바꿀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 진리,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이 결국에는 승리할 수 있는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도움을 받는 사람들은 우리의 마음이 때로는 사람에게 오해받을 수도 있고 때로는 사람들이 우리의 것들을 이해할 수 없을 때에 거기 우리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정직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아름답게 서는 거기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은혜를 서고 그 가운데서 우리 마음을 붙들어 나가는 것이 너무너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제가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제가 한 인물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또 잘 아시는 사람인데요. 바로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모르드게. 여러분, 이 모르드게가 사실 에스더가 왕후가 될 수 있도록 해주지 않았습니까? 이 모르드게는 굉장히 충직한 사람이었어요. 아하수에로 왕 때 그는 이제 성문을 지키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그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고 하는 모의를 우연히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왕후 에스더에게 귀띔해줘요. 그리고 그 얘기가 다시 왕에게까지 들어가서 왕이 그런 모든 것들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그 말이 사실인 것을 확인하고 나서 그 음모를 음모를 이겨나가고 그리고 생명을 건집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엄청난 공을 세웠는데 이 모르드게는 그때 아무런 상을 받지도 못했어요. 그냥 넘어가고 말아요. 이 모르드게 입장에서는 내가 이런 큰 공을 세웠는데 왜 왕은 몰라줄까? 내한테 좀 상이라도 내려야 되는 거 아닌가? 얼마나 서운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은혜 복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이 모르드게에 상극되는 인물이 바로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하만은 아말렉 족속의 후예입니다. 사실 아말렉 족속과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심판의 대상으로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출애굽할 때 가장 후미에 있는 연약한 사람들이 있는 바로 거기를 후미를 쳐서 비열하게 공격했던 그 족속이 바로 아말렉 족속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에 대해서는 진멸에 대해서 강력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신명기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심지어는 사울도 아말렉을 완전히 전멸하라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한 그 족속입니다. 그런데 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굉장히 이제 이인자로서 좀 마음이 교만한 사람이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에게 절하고 굽신거리고 잘하는데 유독 눈에 거슬리는 한 사람, 바로 이 모르드게만 자기에게 절하지 않는 거예요. 도저히 자기가 안 돼가지고 이 하만이
안 되겠다. 내가 저 친구를 좀 내가 혼을 내줘야 되겠다라고까지 하면 괜찮은데 얼마나 마음이 악했냐면 그 자기의 마음에 들지 않는 모르드게만을 자기가 죽이려고 마음먹었을 뿐만 아니라 모르드게에 속한 유대 민족까지도 죽이려고 하는 계획을 세워요. 여러분 얼마나 인간이 악합니까? 자기 마음이 미운 하나 때문에 애꿎은 그 유대 민족을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이 악함이 그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내일이면 죽이려고 생각하고 왕의 재가를 얻으려고 그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때 놀라운 사건이 바로 에스더 6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갑자기 밤에 왕이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잠이 안 와가지고 왕이 그동안 역대 일기들을 읽게 됩니다. 읽게 됐는데 우연히 이 모르드게 한 그 일을 그는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주변에 묻습니다. 이 사람에게 상을 내렸느냐? 물어보니까 상을 내린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왕이 내가 어떻게 하면 상을 내릴까 생각하고 있는 찰나에 하만이 왕에게 오는 거예요. 그때 이 아수에르 왕이 하만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고 하만에게 질문해요. 근데 이 하만은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착각하는 거죠. 자기가 2인자이기도 하고 왕이 나를 존귀하게 하겠구나 스스로 그냥 김치국부터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에 왕이 존귀하기를 원하는 사람이라 하면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 그리고 왕께서 타시는 말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그 사람을 말에 태워서 성중에 다니면서 왕이 존귀하게 하는 자를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십시오. 그 제안이 왜 했냐면 왕이 자기를 그렇게 할 줄 스스로 착각하고 그렇게 제안을 한 거예요. 근데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왕이 얘기합니다. 모르드게에게 가서 그렇게 하라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반전이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하룻밤만 지나면 지금 이 하만은 이 모르드게와 유대 민족을 죽이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 왕을 그 밤에 잠을 안 재우시고 우연히 왕의 일기를 읽게 해서 이 모르드게를 살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진실하심, 하나님의 진리의 은혜 가운데 서심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성실한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너 정말 잘했다라고 칭찬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에게서 인정받고 사람에게서 칭찬받고 하는 것은 잠시 잠깐이고 때로는 우리는 사람의 눈을 잠깐 속일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중심은 우리가 속일 수가 없기에 그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우리가 해나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사람을 진실한 은혜 가운데 세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 오늘 제가 설교의 제목인데요. 이 사람은 하나님 저는 제 삶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아름답게 쓰임 받고 싶습니다. 내 삶에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을 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하나님 앞에서의 아름답고 하나님 보시기에 신실한 그 마음으로 서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돕는 은혜로 열어주시고 풀어주시고 우리에게 축복의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에게 정말 이런 믿음, 이런 신앙의 깊은 뿌리 깊은 성숙한 신앙의 모습으로 서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돼요. 여러분 사람에게 소망을 두면 우리 마음이 흔들립니다. 사람에게 좀 인정받으면 내가 기분이 좀 좋고 사람에게서 좀 인정을 못 받으면 내가 불쾌하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가장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아직도 우리 마음이 정권 이양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주체, 우리 마음의 중심, 우리 삶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시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면 사실은 뭐 사람의 평가나 이런 것들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는 그 중심, 이것이 가장 중요한데 거기에 우리 마음이 부합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그 길로 들어갈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본국으로 돌아왔을 때 그 기쁜 그 마음과 달리 현실 어려움과 방해 세력들이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성실하게 걸어갔을 때 그들에게 놀라운 은혜 역사를 이루어 주셨던 것처럼
저는 우리 주은혜 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성실하게 서 나갈 수 있는 그런 복된 한 분 한 분들 될 수 있는 그런 축복된 삶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요즘 시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하나의 표징 가운데 하나는 바로 이 진실성입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의 중심대로 삶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통해 하나님께서 일을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제 은혜, 저에게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제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왜 그래야 됩니까? 우리 마음의 중심이 주님께 붙들려 있기 때문에 그러할 수 있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에게 정말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믿음 가운데서 오늘도 정말 하나님 앞에만 인정받기로 우리가 걸어갈 때,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게 되면 사람에게 인정받게 돼요.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게 되면 사람 앞에 칭찬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은 사람의 마음도 합하게 돼요. 근데 반대로 사람의 마음에 막 이렇게 맞추려고 하다 보면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일의 우선순위가 정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가 진실하고 바로 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들이 더욱더 믿음 가운데서 견고하게 서나갈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 한 절을 붙들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46편 5절 말씀인데요.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정말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고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복받을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마음의 중심이 내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내 삶이 인정함을 받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내 삶이 하나님께서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너의 삶이 정말 귀하다 라는 그런 믿음의 신실한 모습으로 우리가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생각할 수 없는 은혜로 우리 인생문을 열어주시고, 때로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들을 경험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축복된 삶을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 146편 5절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을 나의 도움으로 삼고 내가 정말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내 삶의 중심이 정말 내가 아니라 정말 철저히 주님 앞에 정권을 이양해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것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시고 그 다음 이어서 또 여러분의 개인적으로 기도하실 제목들, 가정을 위한 제목들, 또 그리고 일터를 위한 제목들, 우리 자녀를 위한 제목들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이번 주 우리가 우리가 임직식이 있습니다. 우리 세우는 우리 두 분 장로님들, 또 우리 온 교회가 또 이 일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교회, 정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아름다운 교회, 온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설 수 있는 믿음의 은혜에 결단이 있는 그런 귀한 시간, 그런 모든 절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도와해 주시도록 우리 또한 이 행사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함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